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지금 여기라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당시는 어느 때라고 그랬죠? 로마에 의한 박해 시대. 그 시대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성서를 해석하는 것은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누구의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라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감추인 베일을 벗긴다. 감추인 것을 드러내 보인다. 베일을 벗긴다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 계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죠. 계시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묵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요한 묵시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문학적으로는 묵시문학이에요. 묵시문학이 뭐냐?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은 묵시적인 방법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상징이나 숫자나 또 비유나 은유와 같은 그런 표현들이 가득 들어있고 이것을 절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단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해. 예를 들면 14만 4천 명.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라는 거지. 이 14만 4천 명은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정절을 지키고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간 수많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를 의미하는데 문자적인 해석을 하면은 이건 거의 백발백중 오류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속히 일어날 일들, 먼 미래에 있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속히 일어날 일들. 왜 이 요한계시록을 주석하면서 오류에 빠지느냐? 이 요한계시록이 먼 미래에 있을 이야기인 줄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속히 일어날 일들. 다시 말하면 로마에 의한 무서운 박해 상황 속에서 그 박해를 어떻게 극복하고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해석할 때 로마의 박해 상황 아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해석하면 절대로 어렵지가 않아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큰 그림을 그려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서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도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몇 교회 주시는 말씀? 7교회 주시는 말씀. 이 계시록의 말씀은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 7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 전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동시에 오늘날 현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에서보도 사빌라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거기에는 칭찬의 말씀이 있고 책망의 말씀이 있고 칭찬과 책망을 들은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4장에서부터 19장까지가 본론인데 3편의 설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장, 21장, 22장이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를 놓치면은 그동안 2년 동안 한 설교를, 그다음 성경 공부를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예? 왜? 마지막이 얼마나 중요해요. 결론이. 아니, 결론을 모르고서 어떻게 여러분 무엇을 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자, 요한계시록의 본론이 요한계시록 4장부터 몇 장까지라고요? 19장까지인데 이것은 3편의 설교로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설교 형식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쓴 편지입니까? 반모섬, 반모라고 하는 유배지에서 쓴 편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유배지에서 아름다운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랬죠? 추사 김정호의 추사체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제주도에 가서 18년 동안 유배 생활하는 가운데 추사체가 나온 거예요. 또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비롯한 주옥 같은 책들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강진에 유배가 되어서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할 때 거기서 그런 주옥 같은 작품들이 나온 거예요. 유배 생활을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도 좋고 편안한 자리에서 나온 성경이 아니에요. 반모라고 하는 유배지. 여러분,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왜 박해를 받았습니까? 최근에 어느 학자가 로마의 패망에 관한 그런 책을 썼는데 놀라운 사실은 콜로세움에서 희생된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죽었는가? 여러분,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여러분 추측해 보세요. 10만, 20만, 40만. 정답은 항상 끝에 있어요. 60만. 얼마? 60만 명이 콜로세움에서 희생을 당한 거야. 박해 시대에. 특별히 어느 황제 때라고 그랬지? 이 계시록에 쓰여지던 그 당시에 기독교를 박해하던 황제가 도미티안, 영어로는 도미티안이라고 그러고 본래 발음은 도미티아누스라고 해요. 맞아요.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황제 숭배를 강요한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큐리오스 주라고 부르도록 하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확인증을 준 거야. 확인증. 짐승하게 절한 사람에게 준 표가 바로 이거죠. 황제 숭배를 하고 받은 표가 바로 그거죠. 그리고 이런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자비하게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반모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 지역 앞에 있는 작은 섬에 유배되어서 거기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었는데, 자, 중요한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천사를 그중 요한에게 보내어 어떻게 하신 것이라? 알게 하신 것이라. 알려주시는 것과 알게 하시는 것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일방적으로 너 받아 써라 하고 알려주신 책이 아니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계시를 받는 자가 알게 되기까지 피눈물 나는 영성 수련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도 안 됐는데 야, 너 받아 써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고난 속에서 피눈물 나는 영성 수련의 과정을 거쳐서 계시를 받는 자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주어지는 거지 아무한테나 야 너 받아 써라 그런 식으로 성경이 주어지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설교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8장 1절까지 그것은 일곱 인봉의 재앙, 일곱 인봉. 어린 양이 그 봉인 된 것을 하나씩 뗄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인봉의 재앙이고요. 두 번째 설교는 요한계시록 몇 장부터 8장 2절부터 14장까지예요. 그게 두 번째 설교인데 이것은 어떤 재앙입니까? 일곱 나팔의 재앙이에요.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계시록 15장부터 18장까지가 세 번째 설교고 이것은 일곱 무슨 재앙? 대접의 재앙. 천사가 대접 하나를 쏟을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성경 본문 잠깐 살펴보게 되면요. 15장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15장. 구원받은 성도들이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내용은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 노래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성취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이 없어. 인간의 공로, 인간의 업적, 그것을 노래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 역사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16장으로 넘어갑니다. 일곱 대접의 재앙입니다. 천사가 대접을 하나씩 쏟을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로마 제국에 대한 심판의 내용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쏘으니 땅에 쏘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에게 뭐가 생겼어요? 악한 종교가 생겼어요. 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 누굽니까? 황제 숭배를 한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악한 종교가 생겼다. 둘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바다에 쏟았더니 바다가 피가 되었다. 모든 생물이 죽었다. 바다의 생물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사탄의 대리자인 짐승, 황제를 따르는 사람들. 그 당시 로마 황제를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습니다. 강과 물의 근원 샘에 쏟으니까 피가 되었어요. 그래서 순교자들의 피가 땅에 스며 들어간 거예요. 강과 샘으로 흘러 들어간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다시는 억울하게 죽어가면서 흘리는 피가 땅이나 샘물에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다시는.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갔어요. 네 번째 천사가 대접을 태양에 쏟으니까 태양열이 뜨거워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태양열에 다 죽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죽어가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까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심한 신체적 고통을 겪었다. 짐승의 왕자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본거지를 말하고 하는 것이죠. 12절 보면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유프라테스 강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렸다.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쉽게 침공할 수 있도록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물이 말랐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망했느냐? 그 강력한 제국 바벨론, 그 제국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는데, 이 고레스 대왕이 바벨론을 어떻게 공격했는지 아십니까? 바벨론을 흐르는 강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런데 강 상류를 막은 거야. 막으니까 강이 뭐가 돼요? 마른 땅이 된 거지. 그래서 군사들이 그 마른 땅을 건너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켰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쉽게 침공할 수 있도록 된다? 역사적으로 그 강력한 제국인 로마가 몇 년에 망했다고요? 주후 476년. 476년에 야만인이라고 거들떠보지도 않던 게르만 민족에게 무너지고 만 거예요. 이건 정말 역사적인 아이러니야. 왜? 그 당시 로마 제국에는 50만 명의 군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게르만 민족이 15,000명이 쳐들어왔는데 무너져 버렸어.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로마 제국의 군인들은 거의 용병이었어요. 용병. 예? 자기 나라에서 모집해서 군인 된 사람이 거의 없어. 다 그런 이방 민족 야만인들을 데려다가 돈 주고,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 전쟁이 일어나니까 무슨 애국심이 있겠어. 애국심이. 여러분, 그 강력했던 로마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아요. 17절 말씀 보면 일곱 번째 천사가 대접을 공기에 쏟으니 보좌에서 다 되었다. 큰 음성이 나왔습니다. 사탄의 세력을 다 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끝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17장과 18장은 큰 음녀의 환상입니다. 큰 음녀의 환상. 1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이 음녀의 모습을 보면은요, 붉은 짐승을 탔고요. 그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했어요. 황제 숭배를 하도록 했으니까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지.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큐리오스, 주라는 명칭을 황제들에게 붙인 거 아니에요. 황제들에게. 이런 신성 모독이 어디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큐리오스입니까? 주가 됩니까?
이 짐승은 7머리와 10뿔이 있었다. 이건 황제들의 숫자, 로마 제국의 황제들을 계산해 보니까 17명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7명의 황제가 기독교를 무섭도록 박해를 했대요. 로마 제국의 황제들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지고 로마 제국은 전설적인 부귀 영화를 누렸어요. 역사적으로 로마 시대만큼 잘 먹고 잘 살고 사치하고 부귀 영화를 누린 나라가 없어요. 한번 귀족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면은 그 음식이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입지만은요, 지금 우리가 먹고 입는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해. 잔치를 하는데 음식을 진탕 먹고 화장실 가서 손가락을 넣어서 토해냈어. 먹은 걸 다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역사상 가장 큰 사치와 향락을 누렸던 나라, 부귀 영화를 누렸던 나라, 그러면서도 도덕적으로는 극도로 타락했던 나라가 이 로마였어요. 이 큰 음녀가 의미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로마 제국인 거죠. 로마 제국. 그런데 이런 큰 음녀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들인가?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법으로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어린 양이 이기는데 그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음녀가 심판을 받고 고난을 받는 상황에서 이런 어린 양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성도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해도 오늘날도 이긴다는 거예요. 예? 18장은 바벨론의 패망입니다. 18장 2절 다 같이 시작.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각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3절만 읽어볼까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리라.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은 말할 것도 없이 로마 제국인 거죠. 그래서 이 18장은 로마 제국의 몰락을 노래하는 조가입니다. 장례식 때 부르는 노래. 여러분 28장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그 당시 로마가 화려하고 사치했는지. 이 바벨론 로마 제국이 멸망한 원인이 성경을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지나친 우상 숭배와 음행. 실제적인 음행도 있었지만 영적인 타락이죠. 두 번째, 경제적인 사치와 향락. 세 번째, 부로 인한 교만과 방종.
로마만큼 그 시대만큼 부유했던 시대가 없었어. 지중해 일대를 침략하고 지배하면서 전리품들을 모아다가 백성들에게 나눠줘야 이 황제가 인기가 있는 거야. 황제가. 4절 말씀 보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떠나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와 결별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공동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백성아, 그 여자를 버리고 나오너라. 너희는 그 여자의 죄에 휩쓸리지 말고 그 여자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여러분, 로마가 멸망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벨론 문화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바벨론 문화. 사치와 향락의 문화, 음란의 문화, 타락의 문화. 아무리 잘 살고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음란하고 사치하고 향락을 추구하게 되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8장 7절 말씀.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어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네? 보세요. 18장 12절.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13절 다 같이 시작.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오 소와 양과 말과 술 종들과 바벨론의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런데 그 시대에는 인구의 30% 이상이 노예였어. 노예. 수많은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16절 보세요.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순식간에 망한 거야. 순식간에. 그리고 19절 여러분 그 중간 부분 보세요.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얼마 만에 망했어? 한 시간에 망했어. 망하는 거 순식간이야. 세우는 것은 어렵지만 여러분 망하는 게 순식간이야. 이건 나라와 민족뿐만이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세우기가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이건 역사가 주는 교훈이에요. 어떻게 그 강대국 로마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여러분 19장은 너무나 유명한 성경입니다. 이 일 후에, 이 일이 어떤 후에예요? 로마 제국이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이 19장을 가리켜 할렐루야 코러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합창. 그래서 1절과 2절에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3절에서 5절
24장 노아 네 생물들이 찬양을 하고 6절부터 8절까지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찬양을 하고,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계시록 19장을 보면은 할렐루야가 4번씩 나오는 거예요. 이 19장이 왜 유명하냐?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라는 곡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요즘 그 곡을 듣고 있어요. 2시간이 넘더라고요. 핸델의 메시아. 그 핸델의 메시아가 여러분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40장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걸로 이 핸델의 메시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으로 끝납니까? 핸델의 메시아가 무엇으로 마지막 끝나? 아멘송이에요. 아멘송. 아멘만 해도 은혜가 돼. 아멘 아멘. 그리고 2악장 그 마지막 끝부분이 그 유명한 할렐루야 송인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할렐루야 합창이 나왔어요? 기독교를 무섭게 박해하던 그 악의 세력인 로마 제국이 망하고 할렐루야 송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 강력한 제국인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교회가 승리하고 그리스도인이 승리한다. 아멘. 정말 멸망받지 않을 것 같은 그 강력한 제국이 무너질 줄을 누가 알았어? 그리고 그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가 주후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잖아요. 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를 믿어도 좋다, 교회를 다녀도 좋다, 자유롭게 선택해라. 이게 공인인 거야. 밀란 칙령이. 그리고 380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거야. 국교로.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20장에 천년왕국이 나오는데 사탄의 세력이 결박을 당하고 성도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세 천년의 역사, 물론 여기서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숫자적인 천년의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교가 왕노릇하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천년왕국. 얼마나 강력한 기독교 왕국이었어. 얼마나 강력했으면 교황이 왕들을 임명했잖아. 왕들을. 왕이 되려면 교황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야 됐어요. 그렇게 된 이후에는 또 기가 막힌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476년 게르만족에 의해서 로마가 멸망을 당하고 야만 민족이 이 로마를 지배하게 됐는데 이 야만인들은 나라를 통치할 만한 문화나 법이나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아니 야만 민족이 뭐가 있어야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지? 그때 교황이 레오 1세였습니다. 이 사람이 탁월한 또 전략가였어요. 게르만 민족의 그 수장이 레오 1세를 만나가지고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그랬어. 우리를 좀 통치해달라. 우리는 이 거대한 제국과 유럽 일대를 다스릴 만한 법이나 문화나 능력이 없으니까 교회가 좀 다스려달라. 여러분 그래서 중세 천년의 기독교 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건 교회에 들어온 정말
엄청난 기회였어, 기회.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교회가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거지. 예, 기회를 살리지 못한 거지. 그런 관점에서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은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할 것인데 절대로 해석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절대로.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갈 영원한 천국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그건 나중 문제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20장, 21장, 특별히 21장과 22장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회복인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회복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과 20. 여러분 그러면 성서 해석이 딱 들어맞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 그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뭐가 중요하다고요? 결론이 중요한데 결론을 모르면 그동안 한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마지막 결론.